조실 스님께 청법하겠습니다. 차영 심심의 대중신강 유원대법왕 관이 차영 심심의 대중신강 유원대법왕 관이 차영 심심의 대중신강 유원대법왕 관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입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입정이라 하는 것은 제가 법회 때마다 설명하듯이 정의 글자들을 본다면 정에 들어간다. 정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정에 들기 전에는 어떤 양이라 정이라 하는 거는 이 정할 정자입니다. 여기 주피가 여기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있답니다. 흔들리고 있는 걸 이거는 보통 이제 설명을 동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또 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산란하다, 작용하고 있다 이러거든. 우리가 인생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만 뜨면 눈에 보이니까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렇건 저렇건 어제 했던 또 생각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야 오늘도 날이 샜구나. 오늘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어제 했던 것을 연결해서 또 장자, 내일, 모레 또 여러 가지 일을 또 생각하게 되고, 마음속에 항상 생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에부터 또 역시 저녁 밤까지. 이제 밤이 되면 이제 피곤하니까, 아이고야,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일을 하려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잠에 든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인간의 마음은 낮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 마음 속에서 살고 있고 또 피곤하기 잠. 우리 마음속 엄격에 자기 스스로가 돌아보면 산란한 마음이 아니며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 아니며 푹 잠에 들어 있는 이제 혼침이라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입장이라 하는 거는, 나이 우리가 좀 깨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산란한 생각 쉬어라, 입니다. 예. 이 생각 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디 쉽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며, 생각을 하라 하려면 우리도 피곤하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잖아. 저 생각 안 하는 거 딱 떠버리고 이거 쓰고라죠.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이 이제 고통이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로 깊이 생각하게 되면 조용히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도 고통의 원인이 뭐냐, 괴로움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 지나간 일이 그것이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일이라면 또 좋다고 즐겁다 하고 마음이 들지 않으면 화도 나고 괴롭기도 하고 온갖 고통에 이제 사로잡혔다냐. 근데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좋았던 나빴던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뭐가 뭐 도장 찍은 것처럼 팍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도사리고 있답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고통의 그 괴로움이라고 뭐냐, 지혜가 부족이다. 지혜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에서 말하는 지혜는 속가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다른, 속가에서는 지혜라 뭐 책도 많이 보고 지식도 많고, 예? 근데 그런 것이 많은 것에 지혜가 있다. 그것이 조금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그거와 달라요. 그거는 지식 분별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지식 분별을 초월한 본연의 마음에서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다. 근데 그런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사로잡혀 있던 것이 괴로우면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 하고서 자기가 자기 마음속을 돌아보고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거나, 예를 든다면 어떤 앞에 어떤 보물이 있다고 봅시다.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보물입니다. 아하, 저거 인자도 없구나. 내가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살짝 가져가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두고 있었다. 사람도 워낙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아무도 안 오면 혼자 살짝 가야 되겠다 가만히 그거 지켜보고 있는데 어쩌다가 앞에 어떤 사람이 그 보물 가까이 간다. 근데 가만히 생각, 어이구, 내가 먼저 봐놓는데 저놈이 가져가면 어쩌고 하고 마음이 뭔가 어떻게 그렇다 이래. 그러다 지나가니까 아이고 괜찮구나 하고. 그래서 누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먼저 봤는데 저놈을 가져가면 어떨까 하고 마음이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보물인지 뭔지 모른다. 그리고 뭐 옆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뭐나 아무 관심 없다. 이런 두 가지로 볼 때 저것이 내 것이다.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집착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까이 누가 가게 되면 자기보다 누가 먼저 가져갈까 봐 해서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서 괴로운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외쳐 내 물건도 아닌데 왜 처음에 괜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다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 많이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를 갖는 것이 어떤 사람 그걸 갖다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물건이 많이 갖고 모든 것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물건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 많이 있을 때는 복이라고 행복이라 했다가
그 물건이 갚버리면 이제 복이 갔다고 그 복이라 하는 물건이냐 이제 이런 거를 깊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다. 행복하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불행합니다. 행복이다. 그 불행이 행복이라는 게 뭐냐는 거 사람마다 생각 다 다르다입니다. 이 깊이 생각해보면 예? 행복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안심이 돼야지. 그렇죠? 그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있으니까 이 안심이 된다고 하는 거로 안심이라고 하는 거로 어디 물건에 의지해서 안심이 겠나 이게.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 달마대사 당시 때 해가대사가 달마대사에게 찾아왔다가 물었죠. 자네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무엇을 구하러 나에게 왔느냐? 해가대사가 뭔가 좀 산만하고 좀 불안하고 그랬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마음이 한없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안심법을 이제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물었지. 깨달은 대사가 그래. 그대가 남이 그 불안하다고 한다면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이거든. 너를 괴롭히는 자가 틀림없이 있는데 그 괴롭히는 자를 내놓으라. 그래 내가 그걸 없애주겠다. 해가대사가 그 말을 듣고 아 참 그렇겠다 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속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괴롭힌 적 없잖아. 그렇죠? 사실 불안했는데 뭔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좀 요새 같은 스트레스다 뭐다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너를 건드리고 그렇잖아요. 괴롭힌 자가 아마 있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괴롭힌 자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내놔라. 근데 그러면 내가 없애주겠다. 이제 가만 그 자기가 자기 마음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입니다. 그렇잖아. 스님의 말씀 듣고 막상 찾아본 적 흔적도 없습니다. 이 묘한 깊은 뜻입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달마대사 그 말 듣고 그렇다면 너는 이미 안심에 맞췄다. 안심됐다. 그래서 하하 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의 일상 생활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괴로움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이 안고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느 쪽이 많겠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내 자신을 두고 우리 가족으로 두고 보면 전혀 괴로움이 없이 그날을 생활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죠. 거의 다 괴롭거든. 뭐. 그 괴로운 내용을 뭐 학생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직장에 학교 등록금이다. 뭐 또 학교 졸업해도 뭐 취직도 안 되고 뭐 따지고 보면 거의 다 괴로움을 안고 있답니다. 그렇죠.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됐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개를 못 꿰느냐.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인데 안 된 사람 안 된 사람대로 괴롭고 되면 된 대로 또 괴롭다. 이 괴로움이란 요인이 따라다니는 거야. 이 괴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고 보면 지금 해가대사가 달마대사에게 묻듯이 달마대사가 그렇다면 너를 괴롭힌 자가 틀림없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놔라. 그러면 내가 없애주겠다. 그 말씀 듣고 막상 찾아본 적 아래로 또 아무도 없잖아. 막상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다니까 괴로움이 없어졌다 이 말이고 그러면 너는 이미 거기서 해가 다 착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가난한 입장에서 보면 부자들은 재물도 있고 옷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니까 무슨 그 괴로움이 있겠느냐고 굉장히 부러워 생각하겠지만 막상 부자가 되고 부자 집에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상상 못할 괴로움, 고통 안고 있거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다. 이 괴로움이 뭐냐면 나도 뭔가 생각이 사로잡히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그래 정해놨는데 정한 대로 되지 않으니 괴롭다. 그러면 옛날에 선지식이 찾아가서 이렇게 선지식들을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화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지혜가 있고 특별한 뭐가 있지 않겠나고 해서 우리보다 뛰어난 멋진 생활하고 있을 기라고 찾아간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부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고통 안고 뭐 사는 것도 복잡하고 그런데 스님의 살림살이 한번 물어보시오.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또 요새 같은 겨울 때 쉬우면 좀 옷을 낮게 좀 입고 또 뭐 벗어버리고 또 일이 있으면 또 일하러 가고 일하다가 피곤하면 또 쉬었다가 하고 또 대소변 볼 때는 뭐 화장실에 가서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볼라 이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도 너와 똑같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니다 이래. 뭐가 이제 밥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지만은 눈 알매를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일하면서도 가만히 똑같이 일하는데 눈 알매 보니까 막 이렇고 저렇고 그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뭐가 바빠서 그런다 이래. 난 그런 것이 없다 이래. 밥 먹을 때는 그저 일할 때는 손님 오면 손님 상대, 차 마실 때는 너희들 차 마시면서 나와 똑같이 차잔 들고 입에다가 넣고 마시겠는데 너 얼굴이 표정이라지 눈 알매를 보니까 무엇에 사로잡히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난 그런 것이 없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이 선지끼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는 심중의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다는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질 않는다. 너희들이 밥 먹으면서도 뭔가 어떤 생각이랄지 지나간 모습이랄지 앞으로 장차 어떤 모습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에서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가리고 있다. 가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나도 옛날에는 그랬대.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너희들의 심정 충분히 나도 옛날에는 그랬고 근데 지금 그게 쓸데없는 짓을 하게 딱 들어볼 때 자기 마음속에 장애물이 없어요. 산이 있으면 산이 내 눈에 들어올 거고 종소리가 나면 종소리 내 귀에 들어올 거고 무슨 냄새가 나면 너희들도 똑같이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맡지. 그러나 뭔가 마음속에 가리고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보는 것도 시원치 않고 듣는 것도 시원치 않고 냄새 나는 것도 시원치 않대. 그렇지, 그렇다. 딱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시원하다. 시원하게 잘 보고 시원하게 잘 들리고 시원하게 냄새 잘 맡고 답답한 게 없다.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마음을 가리고 있다. 그 얘기를 가리고 있네요. 그거 놔버리거든요. 옛날에 육조대사가 전에 오기 전에 지나가다가 어떤 스님이 금강경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금강경 중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내라 그 말 한마디로 깨달았거든.
사람한테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뭐 사로잡혀 있대요. 사로잡히지 말아요. 뭐 때문에 그 사로잡힌다 집착이라 이 말이고. 집착 놔버리면 소리면 소리요, 빛이면 빛이요, 냄새면 냄새지. 거기서 깨달았다입니다. 입종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이제 눈만 뜨면 보통 사람들은 뭐 지나간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히다 보니 결국 무엇을 우리가 상실하느냐면 나의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화가 났다든지 온갖 감정에 들뜨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기 모습이지만은 나 본래 모습은 아니다입니다. 이 본래 모습은 사람마다 갖춰 있는데 부처님께서 처음 마음 깨달았을 때 깨닫고 모든 일체 중생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기특하다. 뭐가 기특하더냐. 깨달은 사람만이 불생불멸의 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미물곤충까지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생불멸의 본래 모습을 자기 속에 갖추고 있는데 그 이상 덮을 보배가 있는데 아깝게도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 기술자는 기술자, 학자는 학자, 또 온갖 무슨 자기 나름대로 재주랄지 이런 데 사로잡히다 보니 그 이전의 본래 모습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거기서 생사윤회라. 이 생각 저 생각 사로잡히고 지금이라도 자기가 망상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줄 알고 놔버리면 본연의 본래 마음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본연의 마음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본연의 마음이 아닌 반대쪽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면 눈 맞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중에 산란심이죠. 또 그 피곤한 낙나무를 잠에 빠져보면 뭐 진짜 목속처럼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또 눈만 떴다면 이 생각 저 생각. 이제 본연의 마음 이건 정반대입니다. 눈 뜨고 보통 사람 눈 뜨면 산란하지만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교 용어로 공적한 마음이다. 빌공자, 고요족자, 허공에 텅텅 비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공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허공을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뭐 허공을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왜? 허공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도 모르고 빛이 들어오면 빛인 줄도 모르고 찬 곳이 오면 찬 줄도 모른다. 마음은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뜨거운 곳이 오면 뜨거운 줄 알고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안다. 이제 아는 것이 있더니 호흡을 아는 것이 있거든. 이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 연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답니다. 이러냐 저러냐.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 물건이 오면 이렇건 저렇게 분별하고 소리가 나면 이렇건 저렇게 그러는데 깨닫고 그것이 쓸데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 산란하지 않답니다. 알기는 아는데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지만 산란하지 않고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알지만 산란하지 않고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지만 산란하지 않는다.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하다. 공적관 속에 분명히 알고 있다니 영지라고 했어요. 이것이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알면 산란하고 고요하면 혼돈에 몇 빠져버린다. 정반대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앉아서 자복에 앉아서 앞으로 벽을 대하고 있다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요거 이제 책이라도 이게 벽이라고 봅시다. 눈 뜨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눈에 들어온다면 여기 노란 책이 있는 줄 알거든. 노란 책인 줄 아는 놈이 누구냐면 보자기다. 책이 자기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하는 데는 이 특별한 기술을 피우고 특별한 무슨 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겠어요? 뭐 아무 필요 없어. 있는 것도 뭐 제대로 보이네. 그래. 예. 근데 눈못 뜨면 제대로 보이는데 처음에 한 1분 들어오다가 조금 있으면 나중에 이 어디 도망가 버리거든. 그 도망간다고 도망가서 그러니까 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내가 한 번도 내 눈 들어오질 않았다. 그렇죠. 생각이 가리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환상에 가리다가 보면 환상 아닌 이 실물의 물체가 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 졸아버리면 들어오지 않아요. 이 바람은 들어오게 하라. 들어오게 하는 모든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입니다. 야, 거기 본연의 마음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설명 들어보면,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되는데, 그렇죠. 아, 나도 그래 안다. 그럼 실제 해보라. 이래. 실제, 이제 닦아야 되거든, 실제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수행을 하거든. 벽으로 가만 설명 들은 대로 처음에는 와고, 나도 잘 보인다고 했다가 나중에 1시간 두고, 한 2, 3분 동안 잘 보여 있다가, 나중에 죽비 치고 일어날 때, 2, 3분 동안 그때는 내가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그때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대. 망상에. 예. 그렇지 않는 마음을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뭐 설명 요까지 하고. 절대 눈 감지 말아라 그랬어요. 눈 뜨고 앞으로 조용히 지켜보라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불과 시간이 지금 한 3, 4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설명하듯이 눈 뜨고 앞을 벽을 대하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그렇잖아요. 말이 망상이 떠오른다든지 어떤 생각도 오르게 되면 앞에 물체가 자기 눈에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그렇다. 딱 틀어버리며, 다 틀어버리라 그랬어요. 깨달아야 되겠다, 도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다 틀어버리며 현실을 본대. 옛날에 성사하게 되면 스님께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분명히 깨진 것은 있지. 깨진 것이 있다니까 우리가 뭔가 알매라도 없고 뭐 그래. 지금이라는 시간을 말하거든. 어제도, 아래도, 내일, 모레들, 지금 이 자리, 여기서, 지금 여기 나, 요거로 알았다. 너희들은 또 그렇다. 여기 무슨 딴 생각하고 있네. 지금 내가 책 보고 있고, 지금 내가 차를 마시고 있고, 지금 손님을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앉아있을 때는 지금 내 조용히 앉아있던. 그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온갖 생각, 또 하고 싶은 거 하라. 이제, 누가 생각 못하게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라래. 근데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 생각이라는 거 따져보면 결국 환상이거든. 예. 모든 환상을 다 털어버리면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내 마음이 환상 털어버리면 어찌 됐어요? 환상에서 벗어나면 각이다, 이라. 각이라는 자리는 어떤 환상에 묻힌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라.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지금의 이 자리를 못 보는데, 그렇죠? 머릿속에 덜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랄지 장자 내가 뭐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다 보면 지금 이 자리를 못 본다. 지금 이 자리라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곳이다. 환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거로 못 본다. 나는 분명히 알았다. 요거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특별히 어두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래 자리지. 그러면, 요 책 먼저 끝났는데 또 새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이 책의 내용에 설명 간단하지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이세요. 여기 처음에 우리가 불교하고 불법이라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고? 이 지구상에 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불교도 그 중에 종교지만, 그 불교도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이제 기독교랄지, 뭐, 이런 거는 하늘을, 신을 숭배한다든지, 그거 믿는다든지, 이런 데 형태이지만은, 불교도 그런 것은 없는 건 아니지만, 불교 근본은 그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래. 깨달으라 이래. 다른 종교도 깨달으라는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으며, 천상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빠진다고 해서 내가 어느 믿는 대상이 있지만, 불교 대상을 신하고 믿는 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 이래. 예. 근데 불교라는 그 글귀 뜻이 부처라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가르침. 무엇을 깨닫노?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 불법은 자기의 모습을 말하며, 자기의 모습을 말한다고 하는 우리가 울고 있을 때도 자기 모습이고, 화내고 있을 때도 자기 그 모습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모습은 그런 것이 본래 자기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자기의 모습을 말하며, 자기의 모습을 보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다. 그럼 사람마다 자기 모습은 어디 없는 사람 어디 있는 애라. 그래. 그러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이 잠시 동안의 모습이 또, 화내고 있다가 또 금방 또 다른 생각에 또 바뀌고 또 그 생각 또 그 다음에 생각을 자꾸 잡고 그건 원래 모습은 아니다. 참된 모습은 아니다. 원래 자기의 참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보도록 가르친 것이 이제 불교다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 왜 자기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가? 그 사람이 우리가 고통이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머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다니까 본래 모습 가만두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가만두게 잊어버렸던 것이 자기의 모습을 본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해방에 나오기 때문에 고통에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왜 자기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가? 자기의 모습을 봄으로써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고통이다, 괴롭이다, 온갖 생각들을 보면 자기의 본래 모습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거든. 자기 이탈했던 거기서 고통이, 괴롭이 일어났던 것이 자기의 모습에 돌아옴으로써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버린다.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자기의 모습이란 곧 마음으로 말한다, 입니다. 사람마다 마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온갖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이 마음이라는 게 고통도 만들기도 하고 온갖 문제도 만들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 마음이 그런 문제 만들어 있는 것을 다 털어버려 원래 모습에 돌아가 버리라, 이제. 근데 자기의 모습이란 곧 마음을 말한다. 마음은 어떠하기에 마음을 봄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 다음에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뭐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이 세계가 있고 하다 보면 이 우주 삼란만사 모든 물체들 수없이 많은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물건이 생기도 애초 시작될 때 이 세계가 전개되고 있고 그 중에 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가 만들어냈는지 하고서 사람마다 이런 생각 한 번 스스로 해봤을 때 우리도 다 그랬고 그러면 뭔가 이제 종교적으로 찾게 보면 우주로 만드는 신이 있고 근데 신의 뭐 존재가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또 했을 것이는 불교도 그런 것 절대로 없다 했어요. 신이 있다, 이제 조물주가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가 우주로 세계를 만드는 그런 거네. 지금 현재 엄연히 있기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 모든 것이 마음으로도 생겼다 그랬어요. 마음이 조물주가 굳이 있다면 마음이 곧 조물주, 네 자신이 조물주다. 우리들이 자신이 조물주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이 근원이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음으로 돌아간다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런 말은 불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에 그 무한한 시간, 과거라는 뭐 끝이 없잖아요. 과거에 끝까지 가보자면 어디 끝이 어디 있나요? 그 미래는 어떤데? 미래도 마찬가지로 뭐 아무리 이제 이상 없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 이 물어보면 역시 미래도 끝이 없다. 근데 무한한 시간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무량겁이다.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무량겁이라고 하죠. 그 무량겁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숨이 무량수라는 숫자가 천년 만년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량수, 무량수를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아미타불이 우리 자신이 아미타불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무한한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 이거는 시간을 말해.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말해. 동서남북, 동쪽, 서쪽, 남쪽, 끝, 이라듯이, 아래, 위로, 상하. 동서남북, 상하에 무한한 공간,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이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있다, 없다, 유무, 길다, 짧다, 장다, 또 크다, 작다 하는 대소, 또 이쪽, 저쪽에는 비차, 이라는 무한한 차별상, 수없이, 여러 가지, 뒤숭수가 크고 작고, 멀고 가깝고 할 것은 무한한 차별이거든. 무한한
이제 차별성과 거기서 이제 좋다 나쁘다를 희비 고라,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즐겁다는 등 무한한 감정의 생멸,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생멸. 이 모든 것이 한 마음속의 기멸이 한 마음속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 한 마음속의 기멸이니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 초월한 겁니다. 초월하여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죠. 일어나고,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마음을 같이 따라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마음을 한세가 일어난 것을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건 부분적인 모습이지 그 한상이 지나지 않답니다. 그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어났다고 해서 일어난 데 사로잡히고 있는 건 아니다. 마음속에 일어났지만 마음을 일어난 건 아니고 마음속 생각 사라졌지만 마음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답니다.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야, 참, 나도 그런 걸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다. 만나보고 이제 싶다입니다. 시간과 공간 초월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는 아직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고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따로 있는 거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속에도, 우리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알고, 좋고 나쁜 것을 알며, 온갖 생각을 할 줄을 아는 자, 그죠? 온갖 생각을 할 줄을 아는 자, 말하자면, 의식작용에, 우리가 모든 머릿속에 온갖 의식작용의 본체를 이름하여 마음이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만 듣고 보니까, 그렇겠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의식작용의 본체인 마음은, 우리 의식을 하고 작용하게 되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는 거 따져보면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에 하고 있는 본체는 환상이 아니다. 그렇죠? 의식작용의 본체인 마음은 형체도 없고, 모양이 없다는 거죠. 형체도 없고, 물체가 아니니,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이제 잡을 수도 없다. 의식작용의 일체 생각이 끊어진 곳이니, 생각으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환상 아닌 본 마음을 환상으로 찾아갈 수 있겠느냐입니다. 모양도 없고 생각도 아닌 곳에 영지라는 어떤 분명히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아는 영어로 영지라고 합니다. 영지가 소소영룡 또렷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소소영룡하니 이 영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자기의 참된 모습이다. 이런 생애로 불생불멸이다.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중하듯이. 예. 그 다음에 수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 수도한다. 수도라고 하는 것을 수도라. 마음을 닦는다는 말이 이제 마음을 도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닦으려면 우선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마음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마음을 알고로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된 거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 시간 되지.